지난 월요일은 5월 8일이었습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네,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어버이날 해서 5월 5일 또 5월 8일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설문기관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가장 선물을 받고 싶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온 대답 한 10%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바로 여행을 가고 싶다. 어르신들이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26%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싶다. 아주 소박한 꿈인데 이것을 말씀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뭘까요? 40에서 50%. 남자 어르신들하고 여자 어르신들이 서로 다르게 나왔는데 결국은 한 45%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현찰을 달라. 돈을 주면 내 하고 싶은 것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행을 원하십니다.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현금으로 주는 돈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딸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사달리고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부모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원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누군가 그 사람이 내 마음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14장에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참으로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있다가 왜 지금 떠나가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로 인해 실패와 배반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은과 금과 수많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명의 길, 영광의 길, 제자의 길로 함께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서 사명과 영광의 길로 함께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직전에 13장이 있죠. 13장을 쭉 보셔야 왜 갑자기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날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배신을 말씀하시고 실패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의심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걱정했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고 한 사람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이 고난 때문에 그 때문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의 이유, 근본적인 걱정의심의 이유는 1절에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것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주에 요절이었죠.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사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믿고 한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어야 하고 변함없이 믿어야 하고 매일매일 숨쉬듯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생명이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며 사명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고 내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의심하고 염려하고 도망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마음을 알고 믿으며 죽음을 불사르고 순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믿으며 사명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의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떠할까요? 진공 상태가 되고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파리떼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곳에 벌레떼가 몰려들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들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미혹의 영, 원수마귀가 파리떼처럼 찾아오고 달려들고 멸망과 심판의 지옥불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24장 49절 마지막으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죠.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500명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교회 안에도 단 120명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단 120명만이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은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믿어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걱정과 질병과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저녁 잡수실 때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실패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진정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거심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치료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찬란한 하늘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아버지 집, 하늘의 찬란한 천국의 집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텐트요,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의 현관문을 통하여 천국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 찬란한 집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난 순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 집이,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 땅에 질병과 문제와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집이 있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아버지 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준비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최윤숙 박사가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 많은 교인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다. 지금 자기가 소유한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영원히 움켜쥐고 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목회자들은 이 강대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외쳐야 한다.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가르쳐야 하고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가르쳐야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땅에 시간이 끝이 나면 결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수고한 사람들마다 하늘의 찬란한 집에 영원한 집에 승리자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땅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쳐다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찬란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걱정하고 염려하던 제자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찬란한 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가신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천천만 성도와 함께 하늘의 심판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이 땅에는 누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때가 되면, 주 오실 그날이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알곡이 있으면 반드시 쭉정이가 있습니다. 좋은 생선이 있으면 반드시 썩은 생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으면 반드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곳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그때가 되면, 찬란한 하늘의 영원한 교회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둠의 무리들은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판단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마음이 일치하는 교회요, 완전한 거룩한 교회요, 천상의 교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22장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을 기뻐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몸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셔서 하늘의 찬란한 교회 승리자로 영광 중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셔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예수님 오실 재림의 그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어느 곳에 내 시간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쾌락과 즐거움과 취미생활과 오락생활과 세상의 모임을 기뻐하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시간과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피곤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과 성결의 삶을 기뻐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계신 그곳에 마음이 머물고 생각이 머물러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의대를 졸업하신 최승호 박사님, 지금은 목사가 되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의사로 병원에 근무할 때 하루는 62세 남자가 뇌 동맥이 터져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합니다. 27일 만에 깨어났는 이 남자가 의사로 있던 최승호 박사에게 그가 경험했던 사후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커다란 성문에 도착을 했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곳은 심판의 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시커먼 대리석단 위에 올라가면 천사가 오른편과 왼편을 가리켰습니다. 오른편을 가리키면 구김이 없는 잘 다려진 깨끗한 옷을 입혀서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왼편을 가리키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혀 까마득한 지하세계로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금은 대리석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13년 전에 죽은 아내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어디론가 나를 데려가려 했을 때 아빠 가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깨어났더니만 딸아이가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땅을 떠나가면 오늘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심판의 날이요, 오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늘 정결하게 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찬란한 승리자들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